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 없는 현실, 하나님 없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과 같고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고무 바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되는 것, 학생다워지는 것. 아빠가 되는 것, 아빠가 다워지는 것. 엄마가 되는 것, 엄마다워지는 것. 신학생이 되는 것, 신학생다워지는 것. 목사가 되는 것, 목사다워지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은혜이고 되어지는 것은 책임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은혜이면서 책임이면서 신뢰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죠? 구원은 신분과 상태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상태만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그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어눌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에는 어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상태와 신분과 상태. 믿음은 바로 뭐냐면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 은혜이면서 신뢰. 이것으로 꼭 단어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원이 왜 절실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끝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죄를 가지고 진리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 진노가 하늘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에 경건하지 않으면요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우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뭐 형상을 져서 거기다 비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우상 숭배는 지능이 아주 높아서, 사단이 지능이 높아서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삶의 절실히 필요한 물질로, 그리고 야, 너희 자신을 봐봐, 너만 생각해,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주의 중심이 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범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범하고 있는 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의는 어떤 것이냐면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법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탈법을 일삼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도 이렇게 몰랐다, 왜 진노하시냐 이렇게 묻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핑계댈 수 없다,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핑계댈 수 없는 그 이유들을, 그 원인들을, 그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슨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 진노받을 만한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스타일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오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자, 19절을 보면요, 왜 핑계댈 수, 내가 언제 우상 경건하지 않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언제 불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거 저 억울합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죠. 다큐 같은 걸 제가 많이 보는데,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네팔이나 이런 지역, 산악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사 같은 걸 어떤 산신령이나 이런 데에다가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꼭 그 어떤 신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면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심어놓은, 그 양심에 심어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도록,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다 심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요 그 만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록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 없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물 안에 쫙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양심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이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해 주셨다라는 뜻인데요. 계시했다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덮으면 제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희야, 보이니? 내 손 보이니? 넌 보이면 대단한 사람이야. 자, 열어서 보여주면 제 손이 보이죠?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보이셨는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우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밀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 야, 이거 조물주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초물주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몸을 보십시오. 이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진실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그 인간의 몸을 보던가 자연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왜곡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기질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미술 그리시는 분은, 제가 미술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림은 늘 기본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악 실기 시험을 보면 늘 기본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필기로 채웠지만 늘 우비만이었던 그런 저의 성적표가, 과거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미술 작가나 음악 작가들, 작곡가들을 보면요, 그 작품에 자신의 사상과 기질이 들어있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느낌들이 그 작품 속에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과 우리의 몸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질과 사상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다양하신지, 얼마나 우아하시고 정밀하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만물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라 핑계댈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은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 자연 계시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부족해서 조금 더 특별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초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자연의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오른쪽에 너 던져봐. 수십 번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거뒀습니다. 그때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물고기들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물을 보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밝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사건이나 오병이의 사건이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나 이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류의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
히틀러도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라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미래를 알까요? 점쟁이들한테 많이 가는데, 이영표가 요즘 축구에 떠서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는 모습 보면서 그가 기독교인인데 자중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뿐인지 그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용하다라는 어떤 무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분들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만 귀신은 마칠 뿐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마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안다면 인생이 편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힘들겠죠. 내일 죽는지 모르니까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안다는 것이 정말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를 알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진실하게 보고 또 세상을 진실하게 보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얼마나 다양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지를 그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유머는 하나님을 닮은 유머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21절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핑계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요, 허망하여져서, 이 허망하여졌다는 것은 생각이 쓸모없게 되어서, 생각이 너무나 생각하는 것들마다 쓸모없는 생각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는 이유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TV 같은 경우 보면 김현옥 EBS 이런 데 가서 막 강의하는, 빡빡 갖고 죄송합니다. 예, 강의 김현옥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철학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잘난 체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많은 철학과 많은 학문을 꿰뚫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영화롭지도 않게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고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주의가 앉아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련한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경이가 우리 집에 와서요, 문을 뚝뚝 한번 뜨리더니 나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겠죠. 무너지겠죠. 섭섭하겠죠.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농사의 법을 어겨서 농사를 지면요, 추수를 못합니다. 그렇죠? 건축법을 어겨서 건축을 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진노하시는가? 그것은요,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요, 내버려 두었더니 무슨 일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더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성적인 타락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곧 이렇게 쭉 나오는데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더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극단적으로 화가 나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반응할 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하게, 그런 단어는 끝내자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부모도 극단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때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극단적으로 갈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두세요라고 하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인간이 그렇게 알도록 달래고, 그렇게 알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알도록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입니다. 악하고 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고작 이런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것이 아닌,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것이 아닌 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라는 결과는 성적인 문란과 살인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사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자기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출했습니다. 가출하면서 희망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기대를 가지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쓰셨습니다 아니라 썼다는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마침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오면 개고생입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아버지이신데, 거기에 소속한 사람들은, 종들도 먹는 거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는데 풍족하게 베푸시는 아버지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떠났는데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라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부모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탕자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 그것이 보여준 것은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품꾼조차도 풍족한데 자꾸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들이 진화론이고, 그 위에 많이 만들어진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학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문학작품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우상을 섬겨놓고 인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마치 요종랭포에 있는 신을,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앉아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그들이 처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이 나타나고, 성적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함축적으로 싹 설명해 주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우상을 만든 그 세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모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은 바로 25절이죠.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우리는 주님은 정말로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서부터 27절은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적인 타락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죠. 그렇죠.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동성애 지금 심각한 문제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장로교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 자막을 뜬 거 봤는데, 하나는요, 동성애는 자꾸 동성애를 우리가 학생들이 좀 그런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후천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해서 성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다 대부분의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가장 온건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장애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그래서 죄인이라고 어떤 정죄하고 매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다.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도시의 극단적인 모습이 이런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동성애로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15명 중에 초기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로마에 결국 멸망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가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구차한 해석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규정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의 원리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 인간의 그 어떤 윤리의 기초는 성윤리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성윤리가 타락하면 인간이 전반적으로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동성애 문제는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꼭 정확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청소년들? 대답을 안 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정확한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이제는 28절부터 32절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류를요, 이 사회를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잘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고 존경받아야 대상이고 보살피고 나눠야 되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물론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죽여도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직업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보존되도록 하는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자연 만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비가 끝나지 않으면 경기장에 나갈 수 없죠.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경기장에 뛰겠습니까? 그렇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로 농사를 지면 다 망치게 되겠죠. 고장난 기계로 만약에 잔디를 깎는다면 잔디가 망쳐지겠죠. 그것처럼 세계관이 정확히 세워질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병헌 씨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잡아서 책임 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싹 덮어놓고 그 사람 하나 잡아갖고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책임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금 이거 25절부터 32절까지 보여준 역사가 진행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면 하늘에 계셨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가 다 책임질게. 나는 책임질 만한 아무 이유도 없지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책임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책임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다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내버려 두세요라고 한 인류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하고 있는 만들어낸 것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받는 것, 이것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한 대 맞은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버려 두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린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에게 관여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 멍청할 때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관여해 주시고 그래서 잘 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 인생에 관여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